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페이지 296페이지, 295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여러 가지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오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이제 그 가을의 아름다움이 산을, 낙엽을, 단풍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낙엽이 며칠 사이에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많이 떨어졌고 단풍의 색깔이 정말 이제 울긋불긋 아름다운 그런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게 해주는 엘른 마을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단호박죽을 끓이려고요. 호박을 이렇게 껍데기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쪄갖고 이렇게 껍데기 벗기거든요. 근데 강 장로님께서 이 씨앗을 하나씩 다 심으면 또 그렇게 호박이 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얘는 그 열을 가해서 쪘기 때문에 얘는 심어도 자라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씨앗들이 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여야지 심었을 적에, 그리고 또 그 심은 환경을 가꾸어줘야지만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씨앗이구나. 그 씨앗의 본연의 그러한 것에서 그걸 바꿔버리면, 그러니까는 변질되게 해버리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씨앗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라 정말 풍성한 계절입니다. 오곡백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야채들이나 그런 것들이 풍성한 계절이어서 좀 하나님께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라고 있어요. 브루스 립튼 박사, 단어가 좀 발음이 어려우네요. 2003년도에 저는 이 글을 제가 읽었었는데요. 그 미네사라는 그러한 그곳에서 그때는 그 브루스 립튼 박사 책이 한국에 잘 소개되지 않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책도 많이 소개되었고 이분의 강의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은 어떤 것을 그러한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의 생물학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분이 자기가 연구해낸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실험을 계속 했어요.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을 것이 해서 그것을 증명해낸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생물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의 몸은 유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는 것이 나의 유전자이고
나의 새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도 나 유전자라고 그동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것을 많은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나를 이끌고 간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생각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유전자를 바꾼다. 그래서 이분의 유튜브를 보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들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그 실험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학적인 그런 실험. 그래서 그 생각이 따라서 유전자도 바뀌고 더군다나 마음과 감정과 몸의 질병까지도 치료한다라는 것이 이분의 믿음의 생물학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03년도에 그 실렸던 그 글이라고 했었죠. 그 글을 보면은 생각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죠. 지금은 이제 2021년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이 과학 그 유전자라든가 어떤 그 치료에 대한 것들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많이 바뀌었지만 2003년도 그 정도 그 시절까지만 해도 생각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것은 좀 획기적인 그러한 그 개념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DNA 중심 교리, DNA가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인간이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의 생리와 대사를 작용하는 모든 것을 DNA라고 했는데 이분은 DNA가 아니다, 생각이다라고 그 당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전자도 바꾸고 세포도 바꾸고 그리고 그 바꾸는 것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본문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믿음을 생각으로 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였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이삭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성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는 이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이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자기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렇게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적에 전폭적으로 그 부름에 수용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라는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먼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조상으로 먼저 불림을 받았어요. 먼저 믿음의 조상이야.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조상으로 먼저 불리웠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였어요.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현재에서는 자녀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는데 그래도 희망이 사라진, 현실적으로 뭐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자식도 하나도 없고, 사라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가 늙었고, 나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인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이 현실적인 이성적인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대부분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현실적이고, 그 현실적으로 믿죠. 그죠? 현실적으로 믿어요. 이거는 안 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뛰어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신의 눈에 보이는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던졌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 그대로 허다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요,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알면은 아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알면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이고,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갈 수 없고 불신하고 두려운 길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물에서 떠나는 것, 그걸 초월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래. 그래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내가 아는 범위에서 살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한 모든 것들은 돌이켜보면은 실수였고, 지나가 보니까 실패였고,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는 이거고요, 저의 상식은 이건데 이것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것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제가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포기하고 했을 때는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또 제가 말씀을 선택해서 했을 때는 생각지 않은 열매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가, 얼마나 하나님을 한계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뛰어넘었고,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20절에 보면은요, 그 19절에 그랬죠.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리고 사라도 이미 태가 죽었고,
늙었고 자기도 늙었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20절에 연결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계 짓고, 저도 현실이 이러니까 이만큼이라고 한계 짓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생에 많은데요. 이 말씀에 비춰보서 보면 그렇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 짓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보다 더 크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세워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 보면은요, 그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믿어야 되는, 얼만큼 알고 있는가. 그 사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저 우주보다도 크게 나를 사랑하시고 저 바다보다도 나를 크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용량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어마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대문에서 띵동 초인종 누르면은 온 식구들이 다다닥 뛰어나, 2층에서 다다닥 뛰어내라고 다 모여서 그 현관 앞에서 전부 다 일렬로 나를 딱 서갖고 이렇게 아버지 올라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 친정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우리 친정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투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 이미지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하나님일까?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굉장히 좀 열심히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 교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 깊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건가.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에, 깊은 강물에 내가 돌멩이를 던진다면 그 강물이 요동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강물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미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래 내려다보니까 지중해 바다잖아요. 몇 시간을 갔는데 잠을 자다가 또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지중해. 하나님, 저 지중해 저 많은 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높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조율했고 교정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알게 된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시라는 것은 그런 약속,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하는데요. 왜 확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확신했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높여주고 싶었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었고, 아브라함과 관계하고 싶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을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였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의롭다고.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많은 그 선한 그러한 그 역사, 어떠한 많은 그러한 기적을나 어떤 것을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신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그러한 그 백세나 된 자신의 그런 무력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망이 사라졌다,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나,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으면서도 말도 하지 않고 그 믿음이 그렇게 그 작아지지 않게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자신 온 존재를 약속 말씀 안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여김을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23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24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데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선한 행실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선교나 전도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루터가 그랬죠. 루터에 대해서 일생을 읽어보면은, 루터가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그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그 수련을 했어요. 루터는 수련을 했고, 엄청난 그러한 그 고뇌도 했지만, 삶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얼른 사제에게 쫓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제가 모았다가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모았다가.
근데 어느 날 또 막 달려가니까 사제가 무슨 죄를 또 잘못했는데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 죄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죄를 위해서 그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루터는 하나님께 그러한 의롭다는 칭을 받기 위해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층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대요. 무릎으로. 그런 고행을 하면서 의를 얻으려고. 근데 루터가 로마서를 쫙 읽다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그 말씀 하나로 그 삶이 변화된 거예요. 아,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가 완전히 그 신앙이 변하고 그가 종교개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죄책감들이 굉장히 많고, 나는 죄인이야,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2절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항상 읽었는데 그때는 이 말씀 딱 읽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쾅 때리면서 나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구나. 그게 저희 그 신앙이 확 그렇게 180도 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또 더 잘 믿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또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향한 뜻과 그 소망,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우리 삶에서 녹여내기까지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그 변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교정해야 돼요. 아까 브루스 립튼 그 사람이 말했죠. 그 믿음의 생물학.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세포가 바뀌고 그리고 유전자가 바뀐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듯이 그 사람은 과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잘 갖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계속적으로 교정하고 바꾸고 그리고 바른 믿음 그 호박을 찌고 나서는 그 호박씨를 심으면 안 자라잖아요. 바른 믿음, 바른 말씀, 바른 것, 순수한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에 계속 부딪혀야지 됩니다. 계속 부딪힐 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교정되고 조율되고 그리고 이제 변하고 그 바른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가 피아노가 예전에는 저는 피아노가 많이 집집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 건반을 붙들고 있는 그 줄이요, 쇠줄이잖아요. 굉장히 튼튼한 쇠줄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 소리가 변해서 그 조율사 불러다가 조율했던 것 같아요. 조율사가 와서 저희들이 못하니까 조율을 하고 하는데 그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조율하는 것. 근데 저희가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기타를 칠 때마다 조율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 귀로 조율하지 않고 그 정해진 그 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조그만 기계에 그 소리 딱 키면 그걸 통해서 기타의 소리를 조율을 하는데 그 기타리스트들은 한 곡을 치고 무대에 들어 나오면 또 조율을 또 한대요. 한 곡을 치면 또 조율하고 계속적인 조율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조율할 때에 바른 그러한 것들이 발현이 되겠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들의 안에는 엄청난 유전자들이 조상보다 계속 쌓여서 엄청난 그 유전자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데, 이 유전자들을 바르게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발현시키려면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 있는 조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려주시고자 하는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앞으로 예배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럴 거야 하는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조율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그러한 선율,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살다가 조금 마음이 흐트러지고 좀 이렇게 얼른 도 자리로 가자 그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가 기준이잖아요. 도 기준에 따라서 미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 얼른 도 자리로 가자. 도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에 가서 말씀 펼치고 말씀 읽고,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방교회 성도님들 늘 도자리, 그 도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하며, 그리고 늘 그 말씀으로 생각을 조율해서 그 믿음을 성장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그 심령이 새로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음미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러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복된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